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태희 목사가 읽어주는 소리나는 책 광야를 살다 오늘은 7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룻과 나오미의 광야, 상실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그리고 물음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치신 걸까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제목이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다. 그 동네에 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 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 빵을 만들 수 없게 된 것이다. 빵집에 빵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빵집이 문을 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은 빵을 얻기 위해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나오미는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 살았던 10년 동안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당한다. 룻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직 두 아들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죽더니 뒤이어 작은 아들마저 죽고 말았다. 룻기 1장 5절.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나오미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다. 다 잃었다. 홀로 남았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것이다. 흉년이라는 광야를 피해서 갔다가 더 큰 광야를 만나게 된 것이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청상과부가 된 나오미는 날이면 날마다 날 저무는 언덕에 올라가 고향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 지었을 것이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다은 저기가 아닌가. 마음으로만 고향을 그리며 눈물 흘린 것이 아니다. 실제로 모압에서는 저 멀리 베들레헴이 보인다. 베들레헴은 해발 약 800m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동쪽으로는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으며 그 끝에 사해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사해 건너편에 800에서 1000m가 넘는 고원이 펼쳐져 있는데 그곳이 바로 모압이다. 베들레헴과 모압은 직선 거리로 약 20마일, 약 3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밤에 베들레헴 광야에 나가면 모압 고원 쪽에서 반짝거리는 불빛들을 볼 수 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들이닥친 불행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치신 것일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다. 둘째, 연단하기 위해 주시는 고난이 있다. 셋째, 징계 차원의 고난이 있다. 넷째, 죄 때문에 받는 징벌이 있다. 다섯째, 욥처럼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주시는 고난이 있다. 그리고 여섯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있다.
나오미는 아마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떠났기에 이런 사단이 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 잘 살겠다고 떠난 것도 아닌데 말이다. 더군다나 잘못했다고 남편도 죽이고 큰아들도 죽이고 작은 아들도 죽이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면 왜 나오미는 안 치신 것인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이 있었다. 아브라함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나안에 남아 있었어야 했는데 먹고 살겠다고 가나안을 떠나서 그런 벌을 받은 것일까? 그러나 벌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였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잘 돼서 돌아왔다. 그렇다면 이 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셨는가?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비난하곤 한다. 이삭 때에도 기근이 들었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애굽은 가지 말아야 하는 곳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이삭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지 아브라함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만일 이삭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지시하셨다면 그는 당연히 가지 않았을 것이다. 야곱 때에도 기근이 들었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양식을 구해 오라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는가? 당신이라면 가나안에 머물러 굶어 죽겠는가? 해결 방법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겠는가? 물론 영적인 가나안, 영적인 베들레헴인 예수님, 교회, 믿음,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인생의 흉년을 만났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 매를 맞고 결국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을 들고 옵니다 하며 돌아오게 되어 있다. 지금 나오미는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떠난 것이지 믿음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말씀을 떠난 것은 아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치신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나오미는 어쩌면 두 아들을 이방인과 결혼시켜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이방인인데 그것도 여자인데 성경에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된 책이 있다. 룻기다. 나오미의 아들이 이방 여인인 룻과 결혼해서 죽은 것이라면 룻기는 무엇인가? 룻기는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 만일 룻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다면 왜 그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겠는가? 또 룻이 룻기에서는 얼마나 신앙 좋고 정숙한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 가운데 룻이 가장 이상적인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인과응보라는 공식에 집어넣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살다 보면 나오미와 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부제목인데요. 끝까지 견디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룻기에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은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다. 그런데 무대 위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 있다. 그들은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은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그를 성문에서 환영해 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베들레헴 사람들이다.
나오미의 가정은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베들레헴을 떠났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다. 끝까지 그곳에 버티고 있었다. 무려 10년 동안 말이다. 오늘날은 2 내지 3년 흉년이 들어도 견딜 수 있다. 그러나 50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를 넘었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니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10년씩 내리 흉년이 들었을 때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는가. 우리가 잘 아는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는 흉년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빵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하지 않았는가.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도 그랬는데 10년 넘게 흉년이 들었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지 않는가. 베들레헴 사람들은 10년 넘게 흉년이라는 광야를 견뎌야 했다. 요셉과 다윗은 13년 동안 견뎌야 했다. 모세는 40년 동안 견뎌야 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광야를 지나지 않았는가.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광야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곧 끝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제 막 광야에 들어선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홍해를 막 건너서 본격적인 광야로 들어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의 산쯤 도달해 광야 한복판에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민수기 마지막 장쯤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제 가나안이 저 눈앞에 보이는 모압쯤 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시편에 자주 나오는 탄식기도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이다. 이 광야는 언제쯤 끝납니까? 언제까지 이 광야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광야를 지난 사람들이다. 광야를 견뎌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려면 반드시 버티고 견뎌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이겨내야 한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10년 기근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분명 기도로 버텨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얼마나 기도했겠는가? 한 달? 1년? 2년? 5년? 자그마치 10년을 기도했다. 그런데 1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 기도했다.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은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살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 몇 년 동안이나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없었어도 그들은 계속 기도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느 정도 기도하다 응답이 없으면 포기한다. 한나도 처음에는 자식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1년, 3년, 5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는가 보다 생각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분인 나의 계속된 괴롭힘을 견딜 수 없었던 한나는 다시 기도한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기도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룻기 1장 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10년 기도 끝에 마침내 기근이 끝났다. 하나님이 닫혔던 하늘 문을 활짝 열고 비를
내려주셨던 것이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번역은 너무 밋밋하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파카드 하셨다라고 되어 있다. 파카드는 찾아오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베들레헴 사람들을 신방 가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다. 언제 기근이 끝났는가? 언제 광야가 끝났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다.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찾아오셨는가? 10년 넘게 흉년의 광야를 지나면서 참고 견디며 기도할 때 찾아오셨다. 참고 견디며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찾아오신 것이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라가 잉태했다. 그때 남편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창세기 21장 1절 말씀. 여기서 돌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도 파카드로서 찾아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신방 가신 날 사라가 이삭을 잉태했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6월절에 꼭 부르는 노래가 있다.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인데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곳은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였다. 죽음의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이 언제 가스실에 끌려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불렀던 노래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오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그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오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매일 그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매일 그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생각보다 광야를 벗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생각보다 기도응답이 더딜 수도 있다. 생각보다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도 기도하며 기다리자. 참고 견디며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광야가 끝날 것이다. 흉년이 끝날 것이다. 광야를 지날 때는 기도응답이 없어도 기도해야 한다. 달리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기도하다 응답이 없어서 포기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광야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진짜 광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다. 광야는 그런 곳이다. 광야는 기도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다. 광야를 지날 때 기도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그 힘으로 견디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가고 닫혔던 것이 열리며 매였던 것이 풀어질 것이다. 막혔던 것이 뚫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광야가 끝나게 될 것이다. 믿음을 붙들 때 은혜가 임한다. 부제목입니다. 룻기에서는 룻이 이방 여인인 것을 8번씩이나 밝히고 있다. 룻기의 실제 주인공은 룻이 아닌 다윗이다. 룻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으며 그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다윗이 사실은 이방 혈통을 통해 태어났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룻이 모압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방 여인인 룻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룻은 남편을 잃었다. 자식도 없다. 평생 청상과부로 살아야 한다. 살 길이 막막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동족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 시작하라며 말렸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베들레헴으로 따라갔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나도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나도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도 어머니를 따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동족에게로 돌아가면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 룻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어느 누구도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에 대해 비난하지 않았다. 베들레헴의 유지인 보아스도 모압 여인 룻을 축복했다. 그리고 과부가 된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았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 결혼에 대해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라헬과 레아처럼 자녀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복을 빌었다. 모압 여인 룻이 아들을 낳자 베들레헴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한다.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룻기 4장 15절 말씀. 이방 여인 룻을 모두가 칭찬했다. 이때 낳은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다. 룻이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이다. 여기서 인생이 역전된다.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된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포스트잇은 붙였다 떼었다 하는데 편리하다. 붙어 있다가도 떼면 흔적도 없이 떼어진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떨어진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필요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다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딱풀은 한번 붙여놓으면 여간에선 떨어지지 않는다. 우표를 떼려고 해보라. 안 떨어진다.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포스트잇 같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믿다가 떨어져 나갔다. 동족에게로 돌아가 그들이 믿는 신을 섬겼다. 그러나 룻은 딱풀 같은 사람이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며 동족을 버리고 평생 모셔야 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다. 룻기 1장 14절.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흔들바위와 같은 사람이 있다. 누가 조금만 밀어도 흔들린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곧 제자리로 돌아간다. 갈대와 같은 사람이 있다. 갈대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사정없이 흔들린다. 그러나 결코 뿌리가 뽑히지는 않는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다. 하지만 룻처럼 딱풀과 같은 사람도 있다. 한번 붙으면 죽어도 떨어지지 않는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룻의 인생이 역전되고 그의 삶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게 딱풀처럼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룻처럼 어렵고 힘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에게 철썩 붙어 있으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옴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마라가 되고 말았다. 룻기 1장 20절.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다시 기쁨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손자를 보았는데 훗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오벳이다.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마저 죽었을 때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누가 봐도 그의 인생은 끝난 것이었다. 누가 봐도 다시 일어설 수 없었다. 회복될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다. 다시 일어나게 하셨다. 재기하게 하셨다. 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다.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게 해주셨다. 기대하던 것이 무너질 때, 마지막 신랏 같은 희망마저 사라지고 말 때,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봐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구나 하며 절망하게 된다. 룻과 나오미는 도무지 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여주셨다. 그랬더니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보아스다. 하나님은 왜 룻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셨을까?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난 다음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그러자 룻이 이렇게 말한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고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 동족에게로 돌아갔다. 룻의 인생과 오르바의 인생이 여기서 갈린다.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 룻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룻은 모압 사람이다. 하나님은 모압 사람을 절대로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이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이스라엘로 간 것이다. 그에게 어떤 멸시와 천대가 주어질지 모른다.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긴 했지만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더군다나 남편도 없다. 자식도 없다.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런 그들을 누가 반기겠는가? 룻은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곳에서 가장 유력한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의 눈에 들게 되고 마침내 그와 결혼하게 된다. 그리고 자식들을 낳게 된다.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룻에게 그녀의 인생에 있어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룻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룻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오르바처럼 자기 부모의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갔을 것이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동족이 믿는 신을 섬겼을 것이다. 인생 역전 같은 것은 없었을 것이다. 룻이 자기 동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자기 고향이 아닌 베들레헴을 선택하고 자기 부모가 아닌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자기 동족이 믿는 신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의 인생 역전이 시작되었다. 룻은 왜 시어머니를 따라갔는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책임지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고? 물음표. 물론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고 어머님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기는 이방 지역이고 어머님의 고향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나도 그곳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룻의 선택에 감동을 받으시어 그녀를 축복해 주신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해마다 큰 산불이 나 많은 집들이 불에 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다시 집을 짓는다고 한다. 다시 불이 날까 두려워 자기들이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폐허가 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잿더미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쓰러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지더라도 주님만 붙든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네, 여기까지가 7장 룻과 나오미 상실의 광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여진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룻과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도 중요하지만 룻과 나오미가 얼마나 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룻처럼 나오미처럼 그 어려운 광야를 또 버텨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또 살아나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일어서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계속 반복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람들에게도 널리 좀 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